최근에 한 청년에게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함과 연약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제가 그런 질문을 청년회 때 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이미 예전에 그런 질문을 했었던 거라서 제가 잊어버렸던 그 질문을 한 청년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책을 한 권 이제 구입해서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던 그 어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짧게 인용을 했는데요. 하박국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 왜 고난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고난의 원인이 대체 무엇입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선한 하나님이 참혹한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고난이 어떻게 위장된 축복일 수 있는지요? 내게 고난을 준 사람을 향해 저주하고 복수하고픈 열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원수와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반드시 용서해야 하나요? 고난 가운데 기적 같은 승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데 왜 내게는 없는 겁니까? 암담한 고난 속에서 무엇을 보고 희망을 품는단 말입니까? 고통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이 왜 십자가입니다. 나는 끝도 없는 무릎을 끝도 없이 물었다.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가는데 제가 읽고 나서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기분으로 오후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엄청 대단한 고난과 엄청 큰 고통은 아니었지만 제가 겪었던 그 고난의 현장들, 그 시간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인생이었는데도, 평범한 삶이었는데도 제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게 고난이 되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문불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불의함과 혹은 교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보다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더욱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죄송하지만 환멸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면 왜 불의함이 있을까? 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박국 선지자는 악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불의와 또 율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호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의에 대한 인생의 질문은 곧 하박국 선지자의 인생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한 이 선지자의 질문이, 그리고 하박국의 비난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곧 하나님께로 화살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는 이 질문이 어딘가 후벼 파는 것처럼 아픈 질문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이 매서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경건한 청년들의 질문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질문이고, 저와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그 의문에 맞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금살금 눈을 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껴지는 인생의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짧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출발했던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정직한 의문은 도대체 어떤 계기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 하박국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이와 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하고 공정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모순의 고통스러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박국 성경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3장짜리의 짧은 성경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질문과 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인 남유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유다 왕국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그 선지자의 내적인 고통 섞인 물음이 섞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대답을 내놓습니다. 1장 1절부터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된 그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또 다른 악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옳은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무리 유다가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시행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외세를 개입시켜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박국에게는 합당하지 않았던 거죠. 하박국에게는 그것이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은 2장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대답으로 해소가 됩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대화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두 번의 대화 이후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의 분노 섞인 그 의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었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폭력적인 통치에 대한 의문, 이 두 가지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의문 모두가 하박국 개인의 의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남유다 시대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영적인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동시대의 선지자인데요. 그 시대의 남유다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요시야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의 죽음이 이 남유다 시대의 큰 이슈였던 이유는 요시야라는 왕이 유다 왕국 안에서 전무후무했던 선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을 한 열왕기와 또 역대기에서는 하나같이 그 요시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 호평하고 있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우리에게 유다의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제거했는데요. 유다 내 모든 지역에서 그 우상을 척결을 했고, 또 심지어는 이미 그 당시에 멸망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지역까지 그 개혁이 확대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또한 여호와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함과 동시에 유월절의 절기를 대대적으로 지키게 하는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활동했던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기에 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은 국외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혼잡했던 시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위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아수르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왕국 밑으로는 예전과 같은 그런 위험은 아닐지라도 애굽이라고 하는 강국이 여전히 유다에게 위협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 왕의 판단은 차라리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다면 이것이 오히려 남유다의 상황에선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때 애굽이 위로 바벨론을 공격하기 진격해 오고 있었는데요. 요시야 왕은 이 애굽의 군대를 막아섰습니다. 이 애굽 군대의 진격을 막아서고 그 전투가 무기또 전투인데요. 요시야 왕이 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던, 그리고 그 유다 안에서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선한 움직임들을, 개혁의 움직임들을 했던 요시야 왕의 죽음은 많은 유다인들에게는 슬픔이었고 또 고민거리였습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의 죽음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35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여기에서 오늘까지라고 특정된 그 시기가 있는데요. 이 특정된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에스라의 시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던 그 죽음 이후로 에스라의 시대까지 약 160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규례가 남아있을 정도로 요시야 왕의 죽음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많은 슬픔과 의문을 남겼습니다. 선하고 정의로운 왕, 율법을 존중했던 그 왕이 왜 갑자기 죽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요시야를 왜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요시야의 죽음은 단지 그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그 신앙적이고 영적인 고민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하박국이 가졌던 이 두 번째 시대적인 의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유다 왕국 안에서 만연했던 사회적인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었던 것처럼 당시의 사회가 어느 정도로 부패했고 또 불의가 만연했는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하박국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강포로 말미암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강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요. 폭력과 학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그것은 폭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마음 가운데에 뭔가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는 그렇게 간단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악행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폭력에 대해서 둔감했던 그 사람들은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도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하고 예민하지 않은 시대, 하박국은 지금 그런 시대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 안에서 폭력이 만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심과 보신을 위한 의지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발현되는 것이죠. 타인의 삶을 흔들고 뒤집어 엎어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 의지가 바로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그런 폭력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전혀 그런 것이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폭력이 만연한 시대에서 약자들은 고통에 신음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져야 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손을 놓고 계시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침묵의 때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지는 의문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폭력이 만연한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율법이 해이하고 악인들이 의인을 억압하는 시대에 정의가 굽어지는 것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계시지 않는지를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러한 시대적인 물음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의 의문이고 우리의 고민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마음먹으면 꼭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훈련을 등록하고 시작하려고 하면 찾아오는 그 상황적인 압박, 자기 백성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야속함이 도저히 마음속에 수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공의로운 통치가 세상 속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외면당하는 그 현실을 볼 때 악인이 약자들을 학대하고 폭력이 만연함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이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없으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로운 하나님과 풀리지 않는 그 의문 사이에서 걸쳐있는 그 침묵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의 침묵의 때는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침묵의 때를 지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침묵의 때를 지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침묵의 때에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침묵의 때는 성도들의 정직한 의문을 수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때로 삼아야만 합니다.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가 있고 또한 생각할 수 있다면 의심을 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폭군이라면, 우리를 존중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분께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품는 그 정직한 의문을 품어주시고 수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바로 침묵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선지자 하박국은 폭력이 만연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에서 시대를 향해서 고발하고 시대의 죄악을 드러냈던 그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폭력을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한낱 우주의 먼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간에게 어떻게 전능자를 기소할 수 있는, 전능자를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 걸까요? 우리는 침묵의 때를 지나면서 전능자를 고발하고 고소할 수 있는 그 대범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대범함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정직한 원망과 호소를 묵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아파하고 이상과 현실의 모순 사이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침묵의 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침묵의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한 의문을 털어놓는 때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조용히 듣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침묵의 때에 더욱 대범함을 가지고 우리의 고소와 고발을 용납하여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품는 의문이 혹시 불경건한 것은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위배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문 앞에서 꾸짖고 또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침묵의 때에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시대의 불의와 세상의 그 부도덕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는 것입니다. 침묵의 때를 지나면서 도리어 자신의 불의와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만연한 폭력과 율법이 엄정하게 시행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원망하였는데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고발했는데 정작 폭력이 만연하고 율법이 해이하여져서 정의가 굽어진 것은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때 다시 한번 나의 제약과 나의 죄악과 불의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박국 1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선지자는 지금 시대에 만연한 죄악과 패역을 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겁탈과 강포를 보고 변론과 분쟁으로 혼란스러운 그 세상을 이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과 그분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세상에서 선지자의 호소가 전혀 들어먹히지 않는 그 세상, 악을 악인지도 모르고 그름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 선지자는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와 하박국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그 시대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회는 점점 더 진보하고 있고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이 시대의 죄악과 부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 혼자 유난 떠느냐 하는 그런 대답이 돌아오는 시대라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가요? 성도들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리가 발휘하는 영향력은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주말만 되면 교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왜 우리 사회는 조금도 깨끗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믿을만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왜 세상에 대한 인식은 교회와 정반대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의문이 사실은 이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하지 않지? 나는 왜 여전히 그대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뜻과 그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에도 왜 나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지? 왜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불의하고 부패하고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모습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듯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대로 둔 채로 형제의 티끌을 지적하는 그런 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성도들에게 그렇게 느껴야 한다라고 선포하기 이전에 이 말씀이 먼저 저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저히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정작 내 안에 살아있는 폭력은 그대로 둔 채로,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그 죄의 씨앗은 그대로 둔 채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걸 나무라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면 좋게 좋게 넘어가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에게도 이와 같은 모순과 부조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폐역을 보고 지적하기 그 이전에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겁탈과 강포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침묵의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의 죄악을 먼저 깨닫는 그 시간으로 그 침묵의 때를 보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죄악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숨을 데가 없어서 어찌 할 수 없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악한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악한 시대에 동조했기 때문이고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존중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침묵의 때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먼저 깨닫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 가운데로 담대하게, 대범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의 때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때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엄정하게 시행되는 그 법칙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변화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율법이 해이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과 규례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시대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인데요, 저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급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박국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법대로 하십시오. 율법의 법칙대로 해주세요. 제발. 율법에 기강이 잡혀 있으면 하나님 정의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겁탈을 일삼는 자가 온당한 처벌을 받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이 평화를 되찾고 정결한 도시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기대감이 그 안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다시 한번 되물어야 합니다. 율법이 엄격하게 시행이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지는가? 잘못한 사람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찍소리도 못하게 엄정하게 그 법이 시행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통치가 그 자리에 임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엄정한 시행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동이 변화하긴 하겠죠. 잠깐 그 처벌이 무서워서 그 율법대로 하는 그 일들이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나요? 무엇이 율법에 대한 공포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밖에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각 사람을 은혜로 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감각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율법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침묵의 때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그 불법을 지적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각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침묵의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언제까지 이것을 버텨내야 하는 걸까?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는 그런 침묵의 때에 우리는 그 침묵의 때를 깨달음의 때로 보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도들의 정직한 의문을 수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포용, 그 하나님의 수용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직하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묵의 때는 도리어 자신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는 때입니다. 시대를 고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고발했던 선지자가 자신의 죄악과 불의를 깨달았듯, 우리도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불의를 먼저 깨닫고 그것으로 먼저 아파하고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의 때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공포와 복종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 율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